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처럼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지도 않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도 않아서 환경적으로는 매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오히려 7교회 중 최악의 신앙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요, 자기들이 가진 부를 또 자유를 영적 성장의 발판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육신의 향락을 위한 기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돈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큰 것을 바쳤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부유하니까 영적으로 부유한 자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또 물질이 많으니까 육신의 향락을 위해서 살았고, 이렇게 내가 물질이 많고 이렇게 즐기는 것이 영적 충만함과 영적인 부유함의 은혜구나, 그렇게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어요. 너희들은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두 주인을 섬기는 어정쩡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든지 하든지 뜨겁든지 하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토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요, 너희들이 육적으로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우리는 부유해,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거지였고 맹인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과의 서먹해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질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신앙을 생활합니다. 물질의 향락을 취하는데 급급해서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는데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물질을 많이 축복받으면 그것이 마치 영적인 축복인 양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인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회복된 사랑의 관계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먼저 뭐 하라고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게 구약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은요,
유대교의 가장 근본적인 신조의 세마의 한 부분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 세마인데, 세마는 뭐냐면 들으라. 그러면서 예배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외우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어린아이라면 제일 먼저 암기하도록 되어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여호와니 그분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겁니다. 유일하다는 게 뭔 뜻입니까? 하나다라는 뜻이죠. 근데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독보적이다, 대체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나뉘어서는 안 되고 오직 그분께만 집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4절 보면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시면서 1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그렇게 말씀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한다는 게 뭡니까? 시샘한다. 근데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시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거룩한 열정이고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것은요, 불타는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질투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분께 독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아주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면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투한다는 단어는요, 우상 숭배를 다룬 문맥에서만 사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우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마음이 나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책망받았습니까? 하나님을요, 여러 신 중에 한 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죠? 왜 우상 숭배할까요? 네? 그렇죠. 우상 숭배 통해서 이 땅의 복을 받아보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복받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안전하게 누리고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우상 숭배의 근원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중심으로 살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상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형상이라기보다는 바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건요, 생명과 영혼의 모든 힘과 생각과 의지와 모든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까요?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건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를 위해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누구보다도요, 자기 자신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이에요? 절대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다른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걸 더 사랑하나? 그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원래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삶을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물질도 앞설 수 없고요, 명예도 앞설 수 없고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고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된 존재의 목적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그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선포했지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까요, 인간에게? 죄성이 있는 인간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 살기에 바쁜 존재입니다. 아십니까? 이게 쉬울까요? 어렵죠? 또 뒤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31절에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며 말씀하시면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가능합니까? 힘들죠? 사람들은 서로 다투며 갈등하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난 사람이 되고 싶고요, 또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다투는 모습이 인간의 죄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요? 가능하지 않다면, 안 되는 명령을 우리는 그냥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냥 사랑하라 그러면 대충 그렇게 얼버무리겠는데,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가능합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럴 수 있기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법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먼저
참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제가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웃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언어에 보니까 여기도 그 이웃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정관사가 붙고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 정관사가 붙는다는 것은요, 이미 알려진 특정 대상을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더군다나 특히 단수가 붙으면 어떤 한 사람을 가리켜요. 누굴까요? 그렇죠. 이 정관사는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율법이 오랜 시간 지목해 온 그 실체, 즉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이웃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웃이 됩니까? 저는 형제도 선교회 찾아왔잖아요, 지난주에. 어떻게 예수님이 이웃이 될까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 10장 25절 이후에 거기에 이웃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묻기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뇌인도 내려오다가 또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상처를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줬습니다. 이튿날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율법 그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비유의 말씀하고 예수님이 이웃되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상징적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건요, 낙원에서 추락한 인류를 상징합니다. 그럼 강도는 누굴까요? 네? 그렇죠. 악마적 세력으로 사탄입니다. 죄의 지배와 영적인 상처를 주는 마귀 사탄입니다. 제사장과 뇌인은요? 제사장, 뇌인 뭐가 생각나요? 중요한 거? 구약의 율법. 그렇죠, 율법. 율법과 예언자를 상징하는 그들은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는 제도적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강도 만난 자는 누굽니까? 네? 그렇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죽게 된 인간을 상징하고 있고, 지금 말씀을, 예수님과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누구죠? 율법사네요. 율법사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살려주고 보살펴준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사마리아 사람이 그 당시 멸시를 받았잖아요. 왜? 혼합종교라고. 혼합종교고 혼혈종이라고.
유대인들은 자기의 혈통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세계 흩어버리고 세계 사람 다 여기다 끌어놨어요. 혼혈이 돼버렸어요. 종교도 혼합이 돼버리고 인종도 혼합이 돼서 유대인들은, 남유다 살았던 유대인들은 쟤들은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이 뭘 당하셨죠? 무시당하고 멸시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멸시를 받으나 구원을 주시는,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결국 뭐예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죽음에 이른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이냐?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내가 죄에 빠져 죽게 된 인간을 구원하는 참 이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강도 만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주님 자신이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참 이웃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근본적인 우리의 이웃입니다. 본문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우리의 참 이웃인 그리스도를 먼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 주셨고요. 우리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베푸신 그리스도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나처럼 사랑해요? 예수님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고 그분과 연합할 때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더 깊고 깊은 연합을 하면 할수록 더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 자아가 부인되고, 즉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최고의 지점이라는 겁니다. 나는 완전히 싹 죽어버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사시는 그때가 됐을 때 온전히 그리스도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최고의 지점에 이르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누가 삽니까?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내가 죽고 그분이 내 안에 온전하게 사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참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참 이웃으로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셨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와 더 깊고 깊은 연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를 최고로 사랑하는 지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지점까지 이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주변의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왜 저한테 그렇게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으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라 했는지 이유를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중심적인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했을 때, 그분과 더 깊이 연합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사시게 되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품을 닮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눈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까? 아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묻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명령이 뭡니까? 네 힘으로 가서 선행을 베풀라.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으로 내가 너를 찾아가 살려낸 것처럼 이제 너는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가 행한 그 사랑의 방식을 너의 삶으로 재현하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라는 이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내려오셨듯이 우리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현장으로 내려가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요, 강도 만난 사람을,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살리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죄로 인해 죽게 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살려주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처럼 너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죄로 인해 죽게 된 내 이웃을 살리고 돌보는 사역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을 너 자신처럼 마음에 품고 그들을 살리고 돌보는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요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하라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초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에 대해 기록하고 있죠? 구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구원.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해 줄 것이다. 구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이웃들을 내 자신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웃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사랑이고 가장 귀한 사랑이고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에요. 영원한 것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웃의 현실적인 필요도 실제적으로 돕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누구나 당연히 해야 되는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고 돕는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어요. 우리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시간을 다투는 우선적인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돌보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웃들을 구원하고 돌보는 사역에 동참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해 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살아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어떻게 돼요? 보게 됩니까? 안 보게 됩니까? 보게 돼요.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럼 그 영혼의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의 실천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하나님과 서먹해진 관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의식에서는 그래요. 이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에서는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2절 위에 보면 서기관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과 마음을 다하고 지혜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 일이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식으로만 아는 자는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을 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자라는 겁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은 참 이웃인 그리스도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결국 뭐가 답입니까?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요?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이웃인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